오늘은 예수님의 오늘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제일 뒤에 있습니다. 말씀 제일 뒤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존에 준비한 설교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설교를 다 버리고 오늘은 스토리텔링적인 그런 설교로 좀 하려고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어떤 부활절을 보낼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던 가운데서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고난 기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마음을 열고 나를 또 나의 역사가 주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부흥회를 하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그 예배 금요기도회 중간에 제가 부흥회를 해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저 혼자만의 부흥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렸고요. 저희 형님인 헤르몬교회 표승근 목사님을 모시고 연합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집회 끝나고 밤이 너무 늦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제가 일단은 생각해 보시라고 문자를 보내고 결정이 되시면 통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흔쾌히 그냥 바로 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급 이제 부흥회가 고난 주간 동안 이제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나누고 또 시간을 조절하고 또 찬양단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 일주일간 고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나가는 이제 부흥회 기간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걸 느꼈고 이제 많은 생각을 가졌는데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 일주일에 지난 이번 주의 삶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라든지 막혀있는 문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방황하기 시작하면, 또는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또는 계획한 일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신음하고 고통할 뿐 이것으로부터 변화되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과 또 그런 인도자와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을 보시고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많은 변화와 역사를 통해 새로움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 형님 목사님께서 이동걸 집사님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동걸 집사님 어디 계세요? 이동걸 집사님? 이동걸 집사님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수요일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안수해 주니까 참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 근데 목요일 됐는데 통곡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더 집중해서 기도해 주고 그 안에 어떤 아픔, 어떤 울분, 어떤 뭔가의 고통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치유됨을 보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을 잊지 않고 계시다가 다음날 다시 그가 눈물을 흘리니까 거기에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울분 또 아픔들이 치유되는 그런 삶으로 채워주시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길래 저도 아는 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만져주시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저 서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다는 것, 예수님의 고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죄와 죽음과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들로 힘들게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 안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와 능력들로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든든하고 또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많은 변화를 언제든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다가오시는 분, 먼저 우리의 삶에 오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삶을 향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언제든 그분의 만남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월요일 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사실은 표영남 목사님께서 이제 쓰러지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어요. 산 사람의 삶이 인생을 평생을 주님 곁에 사시다가 이렇게 고통의 삶이 됐을 때 이제 도와야 되고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매일매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삶 속에서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 시기에 또 많이 아프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심장 쪽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또 숨이 안 쉴 때도 있고 통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통을 느끼고 잠도 못 잘 때도 있고 자다가 깨어날 때도 있고, 이런 시기를 한 몇 개월째를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오고 있었는데, 왜냐면 막 새벽에 전화도 많이 왔어요. 지금 당장 위험하다, 위급하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잠도 계속 몇 개월째 못 자고, 또 그런 압박감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호흡할 때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호흡이 잘 안 됐어요. 설교할 때도 찬양할 때도. 근데 월요일날 집회가 시작됐는데 뭐 다른 성도는 모르겠고 뭐 일단은 집회하는 중간에 호흡이 이렇게 편해지더라고요. 계속 제가 설교하면서 찬양하면서 호흡이 좀 힘들었었는데, 호흡이 편해지면서 계속 여기에 찌릿찌릿하고 막 그 압박하고 뭔가 찌릿한 느낌의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만져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그 순간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다면, 이곳에 모인 많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겠구나. 그 마음들이 이제 주어지면서 바라보니까 성도님들의 삶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환상을 보았던 한 성도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쉽게 마음이 열렸어요. 부흥의 기간 동안 보통은 한 2, 3일 정도 지나야 마음을 열리는데, 첫날부터 마음들이 성도님이 다 열려셔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있을 때 참 신기하다. 수많은 부흥회를 해왔지만 원래 하루 이틀은 마음 여는 데 집중을 하고 하는데 첫날부터 너무 쉽게 열린다 했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았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더래요. 그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열쇠를 꼽으시더래요. 그리고 그 열쇠를 돌리셔서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이 쉽게 열렸구나. 우리의 마음 하나 열리는 것, 우리의 삶 하나 움직여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삶에 응답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집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삶들의 일들을 이루셨구나. 저희 교회는 표성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이제 은혜를 경험했고, 또 헤르몬교회 성도들도 이제 저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소망과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를 얻었다고 그래요. 헤르몬교회 성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삶의 고통과 아픔이 많아서 삶을 자살하고자 하는 그 충동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던 친구가 있었는데, 월요일 설교가 그거잖아요. 고통과 아픔은 그냥 붙잡고 가자. 지금 온 걸 도망치거나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질문 던지지 말고 그냥 이것이 나의 삶이고, 근데 이것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니까 반드시 회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그것이 그 성도의 마음속에 평생을 괴롭혔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마음이 확 열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 채우면서 그 삶에 새로운 놀라운 회복이 주어져서 일주일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의 이 고난기간을 지나면서 제가 느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역사하는 분이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단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우리의 모든 삶에 다가오시고 변화를 주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고 내 힘으로 하려는 삶이 오래되니까 굳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고난주간 부흥회가 시작될 그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형님에게 전화를 드린 것은 거절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냥 기도와 선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부흥회 네가 하지 왜 날 불러 이렇게 하시고 선교지만 맨날 나가서 선교지에 집회만 하시는데 선뜻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외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라나 보다. 그럼 제가 부흥회를 앞두고 저희 형님에게 부탁했던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회에 적합하신 분은 저희 형님이지 제가 아니에요. 강력한 은사를 통해 제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짧은 이 부흥회 기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강력하게 그거를 깨트리고 변화시키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나가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질병, 문제, 어떤 고통들은 다 사라져요. 왜냐면 만지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면서 삶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을 주고 너보고 뭐 하라고 하면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요. 근데 저 형님은 오늘 처음 와도 괜찮아요. 뭐 러시아를 가든 뭐 아프리카를 가든 뭐 필리핀을 가든 뭐 태국을 가든 그날 말로 안 해요. 그냥 한국말로 해요. 그리고 뭐 안수해. 그럼 다 끝나. 준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 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한 거예요. 야구에서 단기전에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독의 전략인데 굉장히 좋은 투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좋은 투수가 1회부터 9회까지 못 던지잖아요. 근데 경기는 항상 언제 뒤집혀요? 전반에 뒤집혀요? 후반에 뒤집혀요? 후반에 뒤집혀요. 왜? 이 뛰어난 투수만한 투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수가 5회, 6회까지는 버티지만 7회, 8회, 9회 그 다음에 오는 투수는 이 투수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뒤집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기전, 막 월드시리즈라든지 결승전이 붙으면 감독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이 최고의 투수보다 좀 떨어진 투수를 1회나 2회만을 던지게 하되 최대 힘으로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확히 말하면 오프너라고 그래요. 경기에 처음을 연다 그래서 오프너라고 하거든요. 이 오프너들이 나와서 1회, 2회만 던져요. 그러면 3회부터는 이제 이 잘 던진 투수가 나와서 9회까지 버텨요. 1점 차만 이기면 이 투수가 버텨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은사는 그거예요. 오프너 같은 역할을 해요. 메인은 뒤에 있고 이 메인이 살아 움직여지기 위해서 이 오프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거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는 거죠. 너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볼 수 있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고 어떤 삶을 이루기 원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수많은 병든 자를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고통 있는 자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나가고, 먹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먹음을 입게 되고, 그들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는 것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면서 두 가지를 대비하셨는데, 뭐냐면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능력과 역사를 얼마든지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한계를 나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능력과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놀랍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제가 느껴진 부분은 뭐냐면,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명의 목사가 만났어요. 그죠? 저희 형님도 어마어마한 은사주의자지만 사실 저도 은사에 있어서 그렇게 밀리지 않을 정도의 은사자예요. 근데 두 명 다 은사를 갖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앉아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을 주인공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쪽, 그래서 그런 은사와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밑작업을 준비해 준 자가 필요해요. 그 밑작업이 준비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렸을 때는 하나님께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주어지면서 놀라운 변화와 능력들을 이룰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신앙과 삶을 향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갖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능력에 넘치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하며 여러분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인공이 되고 은혜가 넘치고 능력 있는 자의 삶을 만들기 위한 그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신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주인공 되신 적 있나요?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음이 상처받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우셨고, 모든 것을 나눠주심으로써 누가 회복됐나요? 예수님이 회복됐나요? 예수님 만난 자가 회복됐죠. 예수님이 배불렀나요? 예수님을 만난 자가 배불렀죠. 예수님에게 있는 귀신이 나갔나요? 예수님 만난 자의 귀신이 나갔고, 예수님은 모든 걸 내어주고 모든 걸 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잘 곳도 없고, 나는 지금 시장하고 곤비하고, 또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군대에서 죽이겠다고 쫓아오기도 하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일생의 그의 모든 삶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잘 곳도 없고 쫓기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그런 삶을 통해 그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들이 그들의 삶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존재를 느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공이 되지 않고 우리를 떠받들여주는 그 밑바닥에 모든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낮아지고 그들의 삶을 섬기려고자 하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회복될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놀라운 삶의 은혜와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내가 너의 종이 되어 줄게라고 해봅시다. 사실 저도 욕심은 있었어요. 마음에 집회에 올라가기 전까지 갈등이 있었죠. 형제지만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알게 모르게 알력은 있잖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기 싫죠. 그럼 나도 첫날부터 은사로 땡길까 이런 마음을 갖죠. 왜냐면 우리 교인들은 또 내가 대표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멋있어 보여야 되잖아. 근데 표성 목사님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나만 찌구리 중상이 되면 우리 교인 실망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본다면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나는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여진 역사를 위해 그냥 물 밑에서 끝없이 만들어주는 그런 삶들이 필요하죠. 찬양단들도 마찬가지 경우죠. 자기들도 은혜 받고 싶잖아요. 헤르몬교회 찬양단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찬양단의 준비를 시킨대요. 그럼 그때부터 한 번도 밑에서 찬양해 본 적이 없대요. 다 악기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 소원은 남들이 연주해 주는데 밑에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월화는 행복한 교회가 인도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마음껏 뛰고 찬양하고 그런 드러나지 않는 이분들은 은혜도 못 받아요. 기도도 못 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계속 찬양해 줘야 되고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모든 걸 내어줬을 때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뛰게 되고 소망을 가지면서 변화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수많은 차량을 또 운행해 주시고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움직여졌을 때 주인공이 되어지는 자들은 은혜와 축복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주인공이 되고 축복이 넘치는 자가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삶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처럼 우리들도 나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인공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희생돼서 가족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희생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희생함으로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주어질 수 있는 역사와 능력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를 주인공 만들어줄게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목사의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좀 느끼게 되었거든요. 이제 저희 형님 교회는 이제 본당, 그러니까 공식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곳은 의자가 있지만 평상시에 매일 거기는 이제 기도회 모임이 있으니까 기도회 모임이 있는 곳은 이제 지하에 이제 그 예배실이 있어서 거기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옛날식으로 이제 방석을 깔고 앉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집회하기는 참 편해. 안수해 주시기도 편하고. 근데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의자가 다 있잖아요. 안수는 해주셔야 되는데 또 폭이 좁잖아요. 그리고 또 안수하다 보면 성도 넘어지면 잡아줘야 되고 또 이렇게 위에 올라가셔야 되니까 신발을 신고는 안 되시겠다고 판단해가지고 맨발로 다니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맨발이 위험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슬리퍼를 신거든요. 왜냐면 맨발이 왜 위험하냐면 성도들이 구두 신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다가 넘어지면서 구두발 옆에 치면 발이 부러져요. 사실 제가 말씀 많이 안 드리지만 새끼발가락, 금 가고, 엉덩이 금 가고, 무릎 금 가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무게가 지금 이제 근육이긴 하지만 안수하다 보면 몸이 휘청이차다 뒤로 넘어지고 그 뒤로 넘어지면 허리 아프고 그리고 가보면 실금 나가고 갈비뼈 실금 나가고 갈비뼈 한 3개 정도 부러졌어요. 쿵쿵쿵 몇 번 소리 났잖아요. 붕괴할 때. 기억 안 나세요? 관심이 없어. 나 은혜 받겠다고 목사가 되지든 말든. 그래서 제가 신발을 신으라고 제가 신발 들고 다녔거든요. 야, 신발 신으셔 어딨냐 하면서 맨발로 다니시는데 막 옆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양반은 정말 성도한테 진심이구나. 바닥 차갑잖아요. 맨발로 다니시면서 그걸 다 안수하고 쓰러지면 붙잡고 하면서, 그래서 그 순간 뭘 느꼈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겠구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기 위해 그 스스로 달려야 될 나무를 싣고 올라갈 때 맨발로 올라가셨잖아요. 돌밭을 막 그 날카로운 그런 것을. 하지만 그 밟고 올라가신 예수의 마음은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기쁘시고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짊어지는 이 십자가가 수많은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희생해서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많은 자들에게는 구원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내내 맨발로 막 다니시면서 안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다리가 이제 부딪혀갖고 부러지지 않으시 골절되지 않을까 막 걱정을 하면서 막 발을 지켜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도 신발 벗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발에 안 부딪히게. 그래서 제가 신발 꼭 신으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맨발로 오셨지. 모든 걸 내려놓고 채찍질 당하면서 그 고난의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걸어오신 그 예수님의 삶, 그 삶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삶에 대한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움직여 갈 수 있는 변화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십자가고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게라고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 한번 할까요? 오늘 제가 부활절에 준비한 설교보다는 제가 일주일에 경험한 이 경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과 부활을 더 이해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급하게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주일의 고난 기간을 통해서 경험한 이 경험들이, 또 이 느낌이, 또 이 방향들이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되고 올바른 삶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와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주일간에 주신 이 축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된 이 회복을 통하여 값지고 아름다운 소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